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느니라.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복되고 신실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치는 이 예레미야서가 담고 있는 이 다양한 이 주제들 중에서 사실 가장 이 어둡고 또 비통한 그런 말씀 내용,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디까지가 이게 선지자의 탄식이고 이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탄식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탄식이 아주 굉장히 무겁게 짓눌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때로는 비통하고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며,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그 어린이들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 또 그들과 사랑을 교감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장에 가면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사서 물건을 잘 팔려고 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 그러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깊은 한숨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도 있다.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한숨을 쉬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급함 속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주어지는 것은 단지 무엇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필연적이다. 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처벌 속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계시고 한숨 쉬고 계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모욕당하게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어떤 치부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사실은 이 세상의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위해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탄식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등장하네요. 애곡을 전업으로 할 여인을 모아라. 내 딸 예루살렘 중에서 애곡할 사람을 따로 모아라. 그리고 18절에 뭡니까? 정말로 애곡할 여인들을 이 예언자가 초청을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곡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마치 버려진 곡식단처럼 될 것이다. 이야기는 뭡니까? 이 뒷수습조차 할 수 없는, 장례식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서 사실은 이 장례를 치를 염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절박한 피해, 절박한 이 황폐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박할 수밖에 없는 풍경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라. 애곡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슬퍼하는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책망을 아는 이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이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들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을 보니까 마치 이 도둑이 그 담을 넘어오듯이, 문턱을 넘어오듯이 그렇게 스르륵 넘어오게 되어진다. 방비하거나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 이 시온산은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 것인데, 이것이 애곡하는 소리의 상징이 될 것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야 하고 그 모습이 목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환전하는 상들을 둘러엎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찬양하는 소리가 그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그 성막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찬양이 들려져야 되는 것인데, 징벌이 된 상이 된 교회는 무슨 소리만 들린다? 곡하는 소리만 들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 간의 신음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이 사람들의 신음한 소리만 들려진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짓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사실 23절과 26절까지 말씀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 이제 재난이 현실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가 무엇이냐? 지금 교회의 어려움과 이 교회의 왜곡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강조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과 부,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내려주시는지, 때로 어떻게 나를 책망하고 혼내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부모와 자녀가 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때로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것이 참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혼내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지요. 이것은 그 부모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알고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동격이냐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 견고한 연계성 이런 말도 주일날 쓰긴 했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이 견고한 연계성을 품고 지켜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존재 목적이 이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랑이 되는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이 비극을 목격하고 이 비극을 극복하게 하실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나왔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만의 할례를 받은 자들, 형식과 최소한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이 순리에 순종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그들은 어떤 이들이다? 그런 상징적인 할례만 받은 이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또 우리가 양육을 받아도 상징적으로, 때로는 교양으로, 때로는 체면으로,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들로 우리가 상징적인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신앙인들은 비신앙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가 발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는 자,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 주님과 관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끊임없이 품으며 그를 통해서, 그를 실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남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여전히 저희들을 남겨두셔서 저희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한숨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탄식을 그냥 인지만 하고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탄식과 관계 맺는 자들,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교회 가운데서 들려지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